오늘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이 얘기가 무엇이고, 과연 또 예수님은 맨날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제도와 자꾸 부닥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그런 시제가 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좁아서 안식일에 나타난 안식일 범주 안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본래의 의미를 의자를 더 밀어야 되겠다. 의미를 더 좀 알아보고 가면은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단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은 6일간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심으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날. 그러므로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가 됩니까? 7년마다 드리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 안식년이 더 나아가서 7번째 안식년이 되는 그 7번째 그 다음 안식년이죠. 실질이 49, 50년째 되는 그 희년이 됩니다. 이것이 다 안식일의 연관성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 희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늘렸던 것이 다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에대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구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요, 희년은 안 지켰어요. 왜 그래요? 내 소유가 다시 다 원위치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사람의 속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첫 시간,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도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잘 지내려고 했는데 아담이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어떻게 좀 빨리 해야지, 그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실수를 통하여, 이 죄를 통하여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당신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창세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지켜갖고 와라, 율법 지켜와라,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걸 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뭐, 난 지금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을, 지금 신약을 살고 있지만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통하여 이 신약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좀 행해라, 지켜봐라, 사랑해봐라, 이런 것들 자꾸 성경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그걸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천국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해방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크게 감동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고픈 가운데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래 제자들 밥을 먹일 게 없어서 이삭을 다 비벼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한 길이었는가. 우리 정말 삼시세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와, 또 바리새인은 또 어떻게 그걸 또 알았대요. 지나가면서 그 밀가 먹는 걸 또 어떻게 봤대. 늘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 숨어 있었죠. 어떻게?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나중에 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12명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무리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또 소수지만 그래도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다녔어요.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야, 빌미를 좀 봐라.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보면 나타난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지나가고 있었다.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갔다는 게 안식일에. 두 번째 뭡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달을 먹었다.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지나갔다. 두 번째 비볐다. 세 번째 먹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슨 사건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으며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말고 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죽이라 하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뭐예요? 와, 무섭다. 죽일지니라. 3절에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그럼 쉼은 무엇이고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일을 규정하면 쉼은 자연적으로 그 반대편 쪽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뭔가 부족하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채운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 하대요. 돈 많아도 해요. 그리고 뭐 돈은 우리에게 절대 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뜻가운데 계획을 잡고 돈을 버셔야지 돈은 영원히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해요. 자,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결코 그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그분의 공급하심을 뭐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냥 일을 한다, 내가 뭐 일을 선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나를 창조하시고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정하고 거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 안식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일조했다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에 이 모든 창조 역사가 완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6일째 안식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안식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들 보고 지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즉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으로 이 땅도 완전합니다. 당신의 뜻은 완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계속 나의 부족을 채우는 기도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 완전하신 공급이 나에게 채워질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어차피 이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지 않아요. 저는 세상이 다 채워줬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고 당신이 완전함으로 공급하시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고자 되라,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이방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아버지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안식일에 뭐라고 나오냐? 그 3절 말고요, 제가 아까 보였던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모세가 경고했죠. 불은 또 왜 피우지 말라고? 불은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됩니다. 불을 피워 쇠도 녹이고 도구도 만들고 또한 음식도 요리해서 만들어 먹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성냥 하나, 라이터 하나로 켜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요즘 김병만 나오는 거 뭐죠? 거기 보면은 불 피우느라고 날 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2시간 동안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것도 뭐 이렇게 번개하는 불볕 튄 도구를 가지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불을 피운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겨우 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불을 피우는 것은 분명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역시 나를 위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때도 뭔가 문명이 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사만시대였어요. 그럼 모세가 광야 이끌 때는 어땠어요? 우린 거의 청동기 시대, 신석기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그렇구나. 네. 다윗과 사울이 있을 때, 사울이 왕이 있을 때 그 나라에 쇠로 되어 있는 칼을 딱 2자루밖에 없었다고 나왔어요. 사울 왕 하나, 요나단 가지고 있는 칼.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석기 시대, 돌도끼로 농사짓던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은 청동기 문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을 침공해서 들어가서 승리를 했다? 이건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사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까 3번째 지나가다, 비볐다,
먹었다. 이 마지막 먹었다에 대해서 마치 답변하는 것 같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구별된 자라고 했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율법 교사 같은 사람은 구약의 글자 수가 몇 개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앙적으로 자랑하고 우월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지적하고, 너희는 이런 이야기도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 가끔씩 엉뚱한 면으로 공격하십니다. 사람이 미처 방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공격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 기록하는 건 6절만 기억했습니다. 길어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도망함으로 식량도 없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성전을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와 네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만약에 성결하면,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성결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줘요.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설병은 무엇인가?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 레위기사 24절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은 진설병이에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길이라.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스스로 다윗이 어겼던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꺼내고 계시는 것일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과 다윗이 제사장에게 진시합병을 받아 먹은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럼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실 때 만나를 주신 거 아시죠? 만나 주실 때 모세에게 만나 거들어갈 때 안식일 날은 거들어가지 마라. 만나 없다. 그러나 그 토요일, 그 전날 너희가 2배를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지 말고 걷어놨던 거 먹어라. 원래 만나는요, 그날 거 먹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다 그냥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가서 그 다음날 또 거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은 자기가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곡기를 끊는 것을 상당히 아주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속제일 때. 그때 정말 곡기를 끊게 했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의미해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금식하는 건 그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참을성이 있어? 그러면 마치 인도에서 옛날에 요가 수행사들이 침판 위에 누워있거나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참고 오래 견디면 그것이 믿음 있고 거룩한 걸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질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도 먹어야 돼. 그러면 안식일 규정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우리가 또 봅시다. 바로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이거예요. 이제 점점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모르시죠?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 노력 안 했거든요. 아무 노력 안 했어요. 그는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냥. 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거운동하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이세 아들 중에서 왕 삼을 자를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름 부어줘라. 사무엘상 16장 쭉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은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택할 사람, 이 사람은 택하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택함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요. 진짜 평안과 기쁨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못 믿으면 그게 뭐야 이렇게 돼요. 그게 뭐야? 저건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진짜 나보다도 못한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다 불만이야. 그러면 그게 천국 될까요? 아니요. 그 순간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뭘 배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충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발과 하나님의 전격적인 주권이 그냥 번개치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갈고리로 꿰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그 분노는 그냥 뭐 신경질 나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내로 당신의 나라에 집어넣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만들고야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심이자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난 힘들어. 그게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속지 마십시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거봐. 너 힘들잖아. 아니잖아. 옆에서 계속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 그게 사단.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뭔가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자꾸 어그러지는 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달라고.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 열심. 우리가 막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나는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묻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 거기서 꺼냄받은 자, 꺼냄받은 자. 갑자기 어느 날 꺼내진 거예요. 인형 공장에서 인형 잡듯이 기계가 내려오더니 그냥 잡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의하여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 왕이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나요? 몰라요?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거 맞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삶, 그 모든 역경,
그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뜻 가운데 있을까요? 아멘? 분명하죠? 여러분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도망하면서 성전이 눈에 띈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서 떡을 구하려고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제사장이 느닷없이 나타난 그 다윗에게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제사장이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두려워하면서 진설병을 내어준 것도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죠. 나를 넌 친척 아비 곁에를 떠나서 나의 가나안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면서 막 믿음의 아브라함이 가지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2번인가 위협을 당하죠. 애굽의 왕한테 갔을 때 자기 와이프 사라가 저 사라 좀 내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안 내놓으면 죽을까봐, 맞아 우리 누이예요, 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아내로 되게끔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 팔았어요. 그래갖고 막 보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여자분들 말씀해, 남편이 갑자기 자기 목숨 위험하다고, 난 쟤 몰라요. 그냥 데려가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끌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만들기까지 그 모든 과정,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가에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갔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 이 하나님의 선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착한데 이놈은 나쁜 놈이 교회 다니네, 어이구 저렇게 착한 사람은 구원 못 받나? 이러면서 막 내가 불편해하는 거야.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내 주권이에요. 세상법과 도덕에 의한 주권이에요. 인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큰 돌도 물에 빠져, 모래알도 물에 빠져요. 그놈도 죄인, 이놈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 하나 구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로. 근데 우리 볼 때 어때요? 나는 죄 요만큼 전, 저놈은 이놈큼, 저놈은 살인자인데, 나는 도둑질인데. 이런 따지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의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전격적인 주권, 판단, 뜻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애가 없으므로 시아버지를 몰래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근친상간합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 도덕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얘기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 읽다 스톱해요. 야 이거 틀렸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삼류소설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랍니다. 그 혈통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가나안에 살던 그 기생아, 그들 왔다 갔다 하면서 몸 팔던 여자였어요. 그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는데, 이 여자는 분명히 가나안 여자예요. 쉽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정탐꾼 몰래 숨겨져가지고 자기 나라 빨아먹어요. 맞죠? 근데 그건 뭐예요? 선함. 여기까지 여러분 나아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어떤 거예요? 진정한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를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따지고, 안식일에 이게 잘못된 거야 막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갈 때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너 다윗도 그거 먹었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 이게 뭘 의미하겠니? 너 율법 선생이잖아.
조금 돌아오죠 이제.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달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정한 참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율법에 매여서 종교적 형식에 눈이 가리워져서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장님이구나. 너희가 주가라 지키는 그 안식의 규정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사실 그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까 다 뭐예요? 더 잘 지켜보겠다고. 야, 쉬는 건 뭐지?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 장로들이 그 쉬는 거를 만드는데 무려 270가지인가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만든 규칙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고 가면 좋은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수많은 정략 결혼이라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변함으로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작살났구나. 아, 끝났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라고 가리켜요. 그때 율법 교사라는 게 나타나고 서기관이라는 것이 직책이 나타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 인하여 그들은 어때요? 신앙의 열심으로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타났냐? 그것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더 잘 지켜보겠다고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세분화해서 인간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식일에 뭐 50m 이상 뭐 100m인가요? 뭐 이상 가면은 그건 일하는 거라서 가면 안 되고, 뭐 몇 킬로 이상 들으면 그것도 일이라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반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누르면 되는데, 안식일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게 1층부터 끝까지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다 눌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누르면 안 돼. 하다못해 그런 거. 여러분, 뭐든지 사람이 믿겠다면 열심히 좋은데 그 열심히 과해서 어떤 종교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런 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선이 되기 시작. 사람의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만든 유전, 그 책을 뭐라고 얘기하면 미시나라고 하고, 그 미시나라는 그것을 주해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주의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책망을 받는 패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선이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선은 오직 완전 선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뭐예요? 다 죄만 토해낼 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인간의 행함이 아닌 은혜로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들이 열심히 행위를 해서 끄집어내려면 다 이렇게 제사장까지 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인간의 행함으로 얻게 한다면 그 자격은 인간의 권세와 권력으로 변하게 돼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인간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될 뿐이지 자기 누군가를 자기 위에 왕으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선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나타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의 원함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나 이걸 하나님한테 받아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 이것까지 무시되는, 그게 내려놓은 자기 부인. 뭔지 아세요? 말이 쉽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더 나가서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무래도 안 계신가 봐.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이 다윗의 진설병 비유는 다윗도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좀 먹었다고 무슨 잘못이냐라는 그런 정말 형이 하학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안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거기에 눈이 박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고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시작. 이르시되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뭐냐면 출제 문제 가지고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저거 이게 맞잖아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와서 뭐래? 그거 내가 문제 제출자야. 그거 내가 문제 제출자야. 내가 문제 그 문제 내가 만드는 거야.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너네들이 니들끼리 뭘 해석을 해가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니 이 얘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법의 주체는 누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안식은 희년의 의미이고 희년 구원의 의미이며 구원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건 맞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2장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해요 안 해요? 일하죠. 안식일에 제사 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도 잡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것도 들어서 막 이렇게 제단 불도 피워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분향제사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보고 너 안식일 안 지켰다고 법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이 무조건 육체적인 뭐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진설병을 색독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또한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잡아서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정은 여기서 나타나요. 안식일의 규정은 성전법보다 어떻게 돼요? 하위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 규정은 성전법보다 아래 규정입니다. 이런 법 있죠. 그런 거 아시죠? 에? 너 이거 지키면 안 돼 가지고 조례에서 정했는데 그 윗법이 이러이러한 건 괜찮아. 그러면 또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틈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 이용해가지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요건 법 안 돼 이러면서 특히 노동법 같은 거 보면 그죠? 24시간 일 요즘 뭐 일하는 노동법 보면은 그런 거 틈새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해가 가시죠? 이 상위법이 하위법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성전법, 제사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이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했던 이런 금지 조항법을 뛰어넘어서 그 법과 같이 존재할 때는 뭐만 해요? 이거는 무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최상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성전법이 더 상위 규정이거늘 내가 성전보다 뭐예요? 더 큰 사람이야. 그러고요. 내가 그 성전법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하법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 이하법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법 나오셨습니까? 다 밑으로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완성본이 왔는데 모조품이 어떻게
그러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삶 전체가 뭐예요? 다 복음을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상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한번, 이건 왜 벌써 이미 내 뜻이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을 우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 애기 때 안 싸웠나? 옆에 애들 한 번 안 때렸나? 마리아한테 한 번도, 엄마 마리아한테 한 번도 혼 안 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저만 해요? 30살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졌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 삶 전체가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을 죄 하나도 안 지면 의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돼요. 기독교는 죄 하나도 짓지 마라가 주가 아니라 뭐예요? 내 죄를 알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주관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체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주관을 바꾼다고 그래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결정이 여태까지 내 익숙한 나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 그때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 내가 근심 걱정하던 것들이 괜찮아져요. 왜? 그건 사그라질 거거든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걱정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큰 더 위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구원은 요동치 않아요. 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주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